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호산나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소리가 더 풍성한 느낌 들지 않아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하신 장로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을 가지고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성탄의 표적입니다. 성탄의 표적. 자, 초림하신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느냐?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재림주는 또 어떻게 오시느냐 할 때 성경에서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재림주님의 모습은 하늘 구름을 타고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구름을 타고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알아볼 수 있어요? 못 알아봐요? 알아볼 수가 있겠죠.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구원 섭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누가 속여서 속는 게 아니라 스스로 속아 넘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면 다 떨어진다고 하는 그 올롱선 말씀이 너무 맞는 거거든요. 자, 세상 말로 연예인들이, 유명한 연예인이 공항에 들어오면은 팬클럽들이 어떻게 알고 그냥 쫙 플랜카드 들고 막 소리치면서 기다리고 있죠. 그렇게 재림하시는 분이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온다, 환영한다 라고 해서 그럼 못 알아볼 사람이 없겠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재림 때에 그렇게 오실 것 같으면은 초림 때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다시 오시는 주님도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셔요. 왜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는 말이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너희가 보는 예수는 가시물 본 그대로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온대요. 그러면 구름 탄 그 장면, 구름 타고 왔으니까 구름 타고 바로 오는 그것만 놓고 보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초림의 모든 과정을 너희가 다 보라는 거예요. 초림의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마지막에 어떻게 가셨는지까지.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맞이하기 위해서는 초림의 모습을 더 잘 살피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초림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메시아예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이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죠.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생활했듯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 겹치는 가운데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 구원자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컸습니다. 메시아 그 구원자가 오면은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은 끝이 난다. 마치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가운데에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우리 선조들을 해방시켰듯이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이 고통의 상황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렇죠? 기대가 큰 만큼 상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더 화려하고 늠름하고 영광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기대가 컸어요. 근데 그 백성들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화려한 메시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너무나 대주되는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나 더러운 곳에, 너무나 초라한 곳에, 또 너무나 형편없는 그런 가정에 하나같이 너무나예요. 사람의 생각이랑 다르게 왔어요. 왜 여기 오셨어? 왜 이런 곳에? 왜 이런 모습으로? 근데 그게 키포인트예요. 키포인트.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것이 표적이다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이게 표적이래, 이게.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는 말이, 자, 빨리 가봐라. 빨리 가봐. 가면은 너희 생각과 달리 너무나 더럽고 불결한 곳에, 그것도 짐승 밥통에, 이것저것 다 오물이 묻어있는 그 밥통에, 구유에 아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사인이라는 거, 사인. 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에, 넓은 교회 안에 돈 10,000불을 숨겨놨어요. 보물찾기로. 자, 누구든 찾으면은 찾는 분이 임자입니다 라고 하면 열심히 찾겠죠, 여러분들. 근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네요. 어디 숨겼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도 못 찾으니까 힌트를 줘요. 그 10,000불 있는 곳에 빨간 리본이 있는 곳에 그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인이죠, 사인. 사인. 이 빨간 리본이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표적이고 사인이에요. 거기에 있다고. 근데 문제는 이 사인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왜냐? 빨간 리본이 내가 다니다 보니까 어디에 조그맣게 붙어 있냐면은 화장실 쓰레기통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일 보고 나서 막 닦은 거 휴지 다 넣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네요. 더러워요. 냄새나고 불결해요. 설마 저기에 아마 다른 곳에 또 저 리본이 붙어 있겠지 라고 다른 데를 찾아요. 여러분들 표적을 잘 알아야 돼요. 표적을 잘 찾아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실체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표적이 뭐냐? 구유, 가장 더러운 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2000년 전 그 목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 있는 곳은 구유입니다. 따뜻한 여관 아랫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승 밥통 구유에 있대요. 거기에 우리 구세주 예수가 있고, 이 표적은 시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적이라고 다 알려줬는데도 사람들은 외면해요.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니까. 자,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을 보면은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나와요. 아기 예수를 낳고 이제 결례를, 예식을 행하는 때가 돼가지고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이 할례를 받으러, 결례를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근데 멀리서 그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냅다 뛰어가가지고 묻지도 않고 그냥 뺏듯이 뺏어가지고 뭐예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춤을 춰.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면서 춤을 춰요. 이 시므온과 안나가.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저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시므온과 안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오직 이 사인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그려놓은 메시아는 이럴 것이야, 구원주는 이럴 것이야, 승천한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온대.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갔지? 어떻게 끝났지? 불말과 불수가 하늘로 올라갔지? 그러면 엘리야도 하늘에서 올 것이고 그 뒤에 오시는 메시아도 정말 구원자답게 멋지고 화려하게 등장하겠지. 근데 가브리엘 천사 말에 의하면 뭐예요? 그렇게 안 온다는 거예요. 그건 표적이 아니래요. 그거는. 구유가 표적이에요. 구유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래요. 전혀 다른 모습. 근데 그게 사인이에요. 이 안나와 시므온,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말일, 사람들의 그 생각이 아닌 오직 이 사인을 보고 기다렸어요. 빨간 리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찾았다는 것이에요. 안나 할머니는 적어도 100살이 넘어서 100살이. 성경에 보면은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이랑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84년 과부로 살았어요. 그럼 2개 더하면 91살이죠? 적어도 15살은 돼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합치면은 100살이 훨씬 넘은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평생을 무엇을 보며 기다렸느냐? 그 사인만 보는 가운데에 오직 구세주 메시아만 성전에서 기다리는 가운데에 드디어 만난 거예요. 갓 태어난 그 아기를 보고 감격했어요. 메시아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그 핏덩어리 아기인 상태의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알아봤을까?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한 건 30세에 시작을 해요. 그죠? 그리고 공생이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보는 가운데에 이분이 다윗 자손 그분이구나 라고 깨닫고 알게 됐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 말씀 한 번 들은 바가 없습니다. 기사와 이적은, 부활하신 모습은 아무것도 보고 들은 거 없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내내 말씀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들었어도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는데, 심지어 베드로는 부인했는데 저주하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를 가리키는 표적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아기인 예수라 할지라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사인을 제대로 알고 깨닫지 못하면은 눈앞에 보고도 내 눈앞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냥 지나쳐 버려요. 더러운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고 발로 툭 차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은금, 보화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사인을 본,
아까 그랬죠? 표적, 사인을 본 사람이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인을 본 사람은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소동케 만들어요. 웅성웅성 소동하게 만드는 게 바로 사인을 본 사람들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한 별을 봤어요. 한 별. 이것은 왕의 별이에요. 왕의 별. 그 별을 발견하고 저 멀리 이역만리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외치는 소리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그를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할 때에 이 말을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이 뭐냐? 온 예루살렘이 웅성웅성 소동한지라예요. 소동한지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밤중에 웬 난리야 이게? 왕이 또 어디 있어? 유대의 왕이 또 있나? 헤롯이 지금 유대 왕인데 소동이 났어요. 마치 깜깜한 가운데에 불을 탁 켰더니 뭐예요? 바퀴벌레들이 뭐예요? 놀래가지고 훅 터지잖아요.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하잖아요. 그죠? 그죠? 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하듯이 불을 탁 켰더니, 그죠? 마찬가지로 이 음성 한마디에 온 예루살렘은 뭐예요? 들끓은 거예요. 들끓은 거. 소동했어. 우왕좌왕. 근데 이 소동하는 모습을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4장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뭐예요? 축복해버려요. 축복하면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2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앞으로 있을 일 예언하는 거예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뭐라고 하느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어떻게 한대요? 멸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별이 이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나올 텐데, 그리고 그 가운데 한 홀은 왕의 지팡이죠. 왕이 붙잡고 있는 지팡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나오는데 그때에 소동하는 자식들 다 어떻게 한대요? 다 멸해버린대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때가 됐을 때에 우왕좌왕 소동하는 그 모든 자식들을 다 뭐예요? 멸망시킨대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메시아의 탄생을 선포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어떤 상태냐? 너무나 조용한 상태예요. 고요한 상태. 당시 종교 지도자가 24,000명이 있어요. 24,000명. 근데 한 사람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자세히 살피며 예수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위에 있는 지도자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 밑에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고요하고 캄캄한 밤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의 왕이 누구냐? 이방 에돔 사람 헤롯이 유대인의 왕 노릇을 하고 앉아 있어요. 너무너무 조용한 베들레헴이고 너무너무 조용한 예루살렘입니다. 19세기 말 미국 최고의 설교자였던 그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1865년에 이스라엘 그 성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성탄 전야에 예배를 드렸어요. 약 400명 가량이 그 베들레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보면은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시고 마구간 있죠?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잘 지어져 있죠. 그곳에서 이제 뜻깊은 그 촛불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그 브룩스 목사에게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에 이제 약간 정말 막 그 계시 같은 말씀을 중얼중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백지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글이 나중에 가사로 붙여져서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부르게 된 찬송가 120장의 가사가 돼요.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라는 찬송이에요. 그 가사를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방송실 띄워주실래요? 자, 오 베들레헴 작은 고을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을 두르고 있을 때 너 어찌 모르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고요한 캄캄함 이것이 좋은 의미입니까? 이미 빛이 비추고 있는데 왜 너는 어찌 모르고 그 캄캄함 속에 고요함 속에 그대로 묻혀 있냐 그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2절도 보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아무도 모르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고요한 정막. 그 정막함에 경종을 울리고 잠자고 있는 예루살렘을 깨운 소리가 바로 오늘 동방박사의 소리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정작 선민된 이스라엘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이방인이 왔는데 본 나라 백성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이방 헤롯이 왕노릇하고 앉아 있고.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방 사람이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고 있어요.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유대인의 왕에게. 이처럼 깨우는 사명, 고요한 정막을 깨는 사명이 우리 말씀의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인을 본 동방박사들이 잠들어 있는 온 예루살렘을 흔들어 깨우듯이 참 사인을 본 성도, 그러한 교회는 온 예루살렘, 오늘로 말하면 온 기독교 교계로 하여금 웅성 소동을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말씀, 참 기쁨의 소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자, 이제 결론 멘트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 동방박사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시므온과 안나, 이 모든 사람들은 표적, 사인을 본 사람들이에요. 참 성탄의 표적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 성탄의 표적, 사인을 제대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역사가 달라져요. 역사가. BC와 AD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전, 주후라고 하죠. BC가 뭐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오기 전. AD는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예요.
안노는 뭐냐면은 해, 연도란 뜻이고 뒤에 도미니는 주의, 주란 뜻이죠. 주의 해 이후라는 거예요. 주가 오신 이후. 그래서 동방 박사들 시므온과 안나 다들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역사가 바뀌었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AD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만났으니까. AD, 안노 도미니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를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아직까지 어디 살고 있느냐? BC예요, BC. 같은 2022년 12월 25일 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AD, 어떤 사람에게는 BC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역사가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기 전 BC의 율법에 있던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뜻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만난 후인 AD의 그 사람 이름은 바울이에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BC의 사울이 예수 만나서 AD의 바울, 작은 자가 됐어요.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작아졌어요. 2022년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과연 나는 AD입니까? BC입니까? BC에서 AD로 넘어가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탄의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동방박사에게는 별이 표적이었어요. 목자들에게는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표적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의 그 빛이 표적이었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탄의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표적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의 상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외면하게 되는 그 표적이에요. 설마 저기에? 설마 저게? 설마 저게 예수의 표적이라고? 말도 안 돼. 골로새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함이라 그랬죠. 그리스도가 뭐래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봐야 돼요. 근데 그 표적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표적, 오직 받은 자밖에는 모르는 확실한 표적에 그리고 그 발견하는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BC에서 당당하게 AD로 넘어가는 참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늘품동사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바쁘게 이 한 해를 저희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월 25일 참 성탄의 귀한 예배를 이제 건강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들과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비브 보호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호흡을 연장시켜서 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생활의 안정과 평안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초라한
정말 더러운 마국간 구유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빈 방이 되어서 깨끗하게 소지한 그 빈 방이 되어서 아기 예수를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잉태할 수 있는 귀한 이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는 아기 예수를 가리키는 어디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표적을 저희들이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가 그 어두운 캄캄한 하늘에서 동방의 빛난 별을 발견했듯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 갇혀서 참 예수를 보지 못하다가 다메섹 도상에 나타난 밝은 빛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했듯이 저희들 이 표적이 있는 곳을 정확히 깨달아서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는 눈이 뜨인, 귀가 열린, 밝히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성탄의 참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만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되면은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흔들은다 할지라도 평안히 머물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과 평안 되시는 예수를 모셔서 늘 하루하루가 감사한 하루, 늘 성탄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